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통독 11월 21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볼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굶주린 심령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 오베데돔이 그 오베데돔일까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오베데돔이네요. 원래 오베데돔은 그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지만 도중에 우사가 급사했죠. 그래서 사고로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했습니다. 이 일로 오베데돔과 그 가족은 여호와께 큰 복을 받았죠. 먼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려다가 우사가 죽으니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오베데돔도 참 특이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오베데돔은 여두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법궤를 보관한 장막의 문지기였다고 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으로부터 비파와 수금을 타도록 지시받은 오베데돔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데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아브라함도 성경에 지금 보니 기름 부은 자라고 하네요. 기름 부은 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이 다윗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거겠죠. 기름 부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치리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잘못 가고 있음에도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어 세웠음을 인정하고 거기서 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한 존중이겠죠. 선택을 존중한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지금 이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뭇 백성이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마다 축도를 하죠.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그의 뭇 백성들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습니다. 멘토분은 항상 그렇게 축복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기도할 때도 중보하실 때도 축복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 복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일이 잘 되고 100배의 추수를 하고,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말씀을 받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게 참 축복이죠. 영원한 축복, 영생하는 축복,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우리 주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만복의 근원이신 이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복들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은, 이 축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말씀 끝나면, 말씀 묵상 다 끝나고 저도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서 먼저 이제 하는 일이, 아들들 이제 등교하기 전에, 깨우기 전에 먼저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냥 그날 감동되는 것에 따라서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을 하죠. 그럼 아들들은 깰 때도 있고 그냥 들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지만 그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입의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또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요. 우리의 입으로 저주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으로 축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겠냐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엔 오직 축복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은, 가정의 남편인 제가 자녀들에게는 복을 빌고 기도하고 축복해 줬지만 저희 아내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낯설어서. 근데 며칠 전에 그 미라클 택시에 보면 그 누구죠? 정지웅의 아버지 아무튼 그 배우 가족이 나오는데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천이고. 근데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된대요. 그것과 축복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축복할수록 복되고 그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면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복을 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도 오늘부턴 아내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방금 제가 한 말이 야고보서 3장이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공교롭게도 야고보서 3장이네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랍니다. 왜냐하면 이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이 혀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혀로 역대상 묵상과 같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입으로 통독하고, 저는 예전에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생각으로 묵상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지금 저희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통독이라는 개념, 소리내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통독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단어와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단어와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해지십시오.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단어는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이거에 연결돼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마음에 쌓아둔 것이 입의 말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를 변화시키려면 우리의 마음에 쌓은 묵상, 우리의 마음에 쌓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이 죄악이고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쌓이면 그 언어로 우리는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바댜 1장입니다. 아모스가 끝났네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에돔은 불다해서 에서의 자손이 이 에돔입니다. 지금. 근데 이 에돔이 에돔의 지형을 보시면 굉장히 산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천연의 요새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에돔이 이 세일산 근처거든요. 그 위치는 여기입니다. 보이실까요? 네. 초점아 맞춰줘라. 네, 여기입니다.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인데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이었잖아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형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에서는 야곱과 화평하고 다시 평화를 얻었는데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막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망해버려라, 완전히 사라져버려라, 이런 저주를 퍼부었죠. 어떻게 형제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안타깝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에서도 약속의 줄기를 따라가고 있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죠. 자기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장자권을 자기가 팔았는데 그 장자권 때문에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오늘 축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축복이 대단한 거네요. 자기 동생을 죽일 만큼 이 축복이란 게 어마어마한 유산입니다. 사실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어도 그 축복만 받았지 원래 장자권에 속한 모든 재산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 장자권에 속한 모든 재산은 다 에서에게로 갔죠. 야곱은 받은 것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놀라운 그 모든 재산보다도 아버지 이삭이 거부가 되었었는데 그 모든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은 축복이네요. 우리도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고 아내에게도 주고 축복을 빕시다. 서로서로. 누가복음 5장입니다.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물고기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신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 주님, 저는 새 포도주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는 묵은 포도주를 싫어합니다. 저는 새 포도주를 원합니다. 저는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당신께서 새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제가 그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제게 행하셨던 옛날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일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새 일 행하실 하나님만 더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16절입니다. 15절부터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와서 말씀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역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사역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바빠지면 바빠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바쁜데 기도하셨는데 저도 그래야죠. 저는 참 27절이 감동돼요. 왜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에 세관은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돈을 막 쓸어 모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당시 세관이 어떤 입장이냐면 로마의 하수인이 돼서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는 게 바로 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밑에 또 나오잖아요. 그 밑에 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냐고. 세리는 아주 그냥 인간 쓰레기,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불렀으니 세리도 이 세관 레위도 저요? 저 같은 사람을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다고? 이 초청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따라왔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배들과 그 물고기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보십시오. 8절도 동일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레위 그런 심정과 같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거룩한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뜻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못 따라요. 예수님이 귀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병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심각한 병자인 걸 모르니까,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모든 야망도 버려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단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서 굴러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읽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기를 원하니 우리의 입을 크게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옵시고 이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